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과 희양과 근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니 11조를 하지 말라는 사람에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보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의 영성이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흐르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사제직을 독점하고 사내들은 공회라는 그 공회를 장악한 정치교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내세도 천사들도 믿지 않고 완전한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로 정치 집단입니다.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는 이분들은 이렇게 종교에 그 사내들은 공회라는 그 공회에 들어와서 자기 정치는 하지만은 한말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 완전히 세상 사람이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뭐냐면은 AD 70년에 그들이 사제직을 피하자 완전히 사두개인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에만은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정치 집단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정치에 관심이 있고 노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뭐냐면은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자기보다 그런 걸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영성 자체 하나는 뭐냐면은 비판 판단 정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이 규칙에만 접촉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책망을 드는 사람 많습니다. 또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네 지파에서 보통 다 세습적으로 교사를 했지만은 율법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파들입니다. 부활과 다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의 핵심 인물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 희한하니 그런 전부 다 그런 영성이 흐르고 있다. 이들은 말씀을 위주로 많은 거 하기 때문에 원어를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어가 많은 걸 깨달아주죠. 원어 들어가면 진짜 깊은 걸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어 세계는 더 깊은 것이 뭡니까? 노고스가 있다면 네마가 있습니다. 네마의 말씀. 그러니까 영의 깊은 세계는 그들이 원어상으로만 들어가지만 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위주로 그런 언어를 집착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하는 교회가 뭐 성령의 불이 없는 것 같아요.
냉랭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뭡니까? 지식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목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 상처를 치유하는 목회, 세우는 목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목회. 그러한 말씀에 살아있는 그러한 살리는 목회, 복음적인 그런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 배설물입니다.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고 박사가 있다면 몇 개 이상 됐을 박사가 한 8개 정도로 될 정도로 박사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 배설물이고 오직 십자가 복음은 내가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이 지금도 쭉 냈지. 지금 현 시대의 목사들이 다 내려와 있어요. 바리새파가 특히 비판판단 정죄가 많아서 항상 입에 비판판단 정죄를 달고 다녀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도 이제 말하다면 그러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자기 본인이 깨달으냐? 절대 못 깨달아요. 자기가 깨달아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본광사인데 그분 주위에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씀의 톤을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메시지가 강하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이 시원해요. 강해요. 그런 말 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그리 한다 그러면 그 자기가 견디까지 못 견뎌요. 자기 영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씀을 낮춰보는 자기도 밋밋하니 듣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 그리고 사람마다 전부 다 그런 영성이 쭉 다 있죠. 석연 영성이고 지금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서기관 영성을 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 하는데 궁극적으로 복음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영성.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상처받는 자가 치유받고 일어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 희한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하바 정의와 궁을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 말씀을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안 해도 된다. 비판 판단 정지를 하고 완전 11조로 하라는 목사들에게는 저주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모르니까 그분들은 11조는 어디 11조에서 어떻게 구약에 있는 11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냐 그런 분들 많거든. 말라기 3장 10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그러면서 하는 모르고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보라. 그리고 망고로 여기는 내가 너희야 메뚜기 즉 말해서 옛날 예전에 황충을 그만 네 초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지.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11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들에게 전도를 좀 하려고 대화를 좀 했는데 외로 많이 알고 있어요. 11조를 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면 11조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11조는 아무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11조를 갖다가 한번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11조도 하고 10분의 2도 하고 10분의 5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데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야기했어요. 마음 편하도록.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 불신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강제로 그거 권한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또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돼. 교회가 어떻게 그런 데입니까? 11조로 강요 안 됩니까? 교회는 자기가 마음에 감동되면 얼마든지 해도 좋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5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기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보니까 그걸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1,000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물질에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물질을 드리고 뭘 드리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요즘 하지 말라는 이 유튜브에서 목사님도 많이 겪고 그런데 저도 우연하니 어느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뭐 몇천 명이 찬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11조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11조는 못해요. 목사라도 11조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늘 창고 물고 열고 그래 보아줬지로 내 11조로 받기 전에 하나님 뭘 받습니까? 내 중심을 받는 거예요. 의심 않고 드리는 중심을 진짜 그런 복을 받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11조,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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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머지 전부 다 90% 자기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로 헌금하는 선교로 헌금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에 드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못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목사라도 믿음 없는 사람 못 드립니다. 목사라도 못 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나를 시험해봐라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받으신다는 물질보다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절 했습니까, 목사님은? 온전하게 마음을 드렸습니까? 나의 마음을 그냥 다 드렸습니까? 11절은 물질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했다면 하나님 말씀같이 나를 시험하거나 하늘 창고 물고 네가 복을 쌓을 것이 없되 붙지 않아 보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도 누가 그 경험해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조 문제를 억지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니까. 하니까 감동되게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만 듣고 머리에 머물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교만한 자가 됩니다.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서 발로 내려와서 그거 행동으로 감동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는 목사가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같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글이 쓰여지지 목사가 개인 돈이 그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완전히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목사들의 입에서 그게 나옵니까? 만약 당신이 생각으로 11조를 하게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야가 그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안 하면 되지. 악한 말을 왜 그러야 합니까? 그래서 11조를 하면 저주받는데 악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열매로 자기가 먹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 벌써 넘어갔어요. 볼 것도 없어요. 아니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악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올해 목회라는 목사님도 복음서에 11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람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걸 최근에 그걸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열어주셔야 알기 때문에 계시란 거 열어줘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억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만 바느끼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몰라요. 나도 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알려서 몇십 배 알려서 하는 말씀대로 그걸 산다 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말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 간증서에서 환경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런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그걸 갖다 기적이고 그때 그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만 보는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또 본문을 모르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해도 모르는 분이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라도 오래된.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계시를 하셔야 열어주셔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직무유기고 11조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는 사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막아버리는 악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지.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돼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진리가 너무나 변질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제예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니까 계속 이런 자리에 수없이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누구를 사람 보고 따라간 거든 말씀을 따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말씀으로 그때 주는 것만 받고. 그렇죠? 교만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 넘어가거나 너희들은 덜하지 마라. 응? 말씀이 넘어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말씀을 감화해보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감해버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우리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없고 못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면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주의 삼창으로서 우리 강력하니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